한 주간이 시작되는 아침에 우리는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장 1장에서는 욥의 프로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은 어떤지 쭉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또 넓게는 세상에서 완벽한 자다,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도 자기소개서를 쓰실 기회가 있으시겠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1장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욥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알았습니다. 그저 우수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온전하다. 옛날 성경은 순전하다는 말을 썼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품이죠.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욥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전하다, 두 번째는 정직하다. 완벽하고 올곧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온전하다는 말은요, 순수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가장 순수한 결정체가 뭐냐? 그건 보석이고 진주입니다. 보석을 결정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값지냐라고 할 때 온전한 겁니다. 100% 순수, 자연산, 천연이라고 할 때 전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값진 거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또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건 좋은 그러한 인조가 아닌 아주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순수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1장 45절에 얘기합니다. 빌립이 자기 고향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쭉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수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처음 한 말이 뭐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빌립이 친구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와서 네가 봐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을 보러 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선생님 어떻게 나를 보지도 않고 아십니까? 그랬더니,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간사함이 없다. 결국 순수한 사람이다. 욥과 같이 아주 이물질이, 세상의 것들이 네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하는 건 늘 은밀하게 기도하는 순결 순수한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 얘기는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표현이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이가 나다나엘이요 욥입니다. 욥에게 또 하나의 성품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하다는 얘기는 올곧다는 얘기죠.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뭐 꼬이고 비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장 가깝게라고 할 때 구부러진 것이 아닌 일직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요, 정직한 성품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숨고 둘러대고 막아대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하다는 건 올곧게 짚고 하는 거죠. 바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바로 올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했는데, 물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은 있었죠. 그러나 둘러대지 않고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담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품성,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존경하고 높이 받든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와 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을 때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 예배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만 예배하지 않으면 좀 찝찝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벌 받을까 두려워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게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걸 드리면 더 많이 주신다니까 내가 드린다고. 그건 투자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그분께 내가 무슨 선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높이며 할 때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 위하여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의 지으신 백성,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할 때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참 잘 경외했습니다. 사탄이 사이에 끼어가지고서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줄 압니까? 그에게 물질도 그에게 모든 조건도 잘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걸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나?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때 사탄이 그런 회방 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밑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욥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죄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악은 죄일진데 이기적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죄를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 악에서 떠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간, 이러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보증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욥은요, 지금 1절에 소개해드린 대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배하는 경건성이나 정말 모든 조건을 잘 완벽하게 구비한, 동방에서는 최고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범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네 가지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영적이지는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험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렇게 살지만 그분의 품성을 가서 보면 도덕적으로는 참 흠이 많은,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그렇지 않대. 완벽한 사람이, 아주 동방의 의인이고, 오늘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성품을 넘어서서, 신앙을 넘어서서 그의 이력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면요, 자식의 복을 받은 사람. 자식이 열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거, 7이 완전수고 3이 좋은 수라면 그게 합쳐져서 아들 7, 딸 3, 열을 둔 사람입니다. 소유가요 완전한데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만입니다. 만. 소유가 만. 그가 가지고 있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라면 그걸 합치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열, 백, 천, 아주 그냥 완전한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 자손과 경제와 물질, 그 당시에 물질이라고 하는 건 가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축이 완벽한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복으로 울타리를 삼고 일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내 평생에 정말 모델이 있다면 야, 욥이다. 이 욥의 이력만 보면, 1장에서 욥이 끝났다면 세상에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에 이러한 욥이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사탄이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면서 그래, 생명 빼놓고는 그를 어떠한 시험에든지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오늘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품성이 퍼펙트한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린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를 소개할 때와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그의 재산,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이 와서 가축과 낙타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녀들이 한상에서 밥을 먹다가 강풍이 불어서 다 죽고 빼앗기고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시련, 고난을 가정적으로, 자손적으로, 물질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2장에 넘어가서는요,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온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으로 고통당해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대면서 고통을 당하는 시련을 산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다는 그에게 시련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좋은 성품이지, 만약 저게 다 울타리가 허물어진다면 어디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 정직하고 어디 온전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섬긴다고 그랬고 사탄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 맞아 말씀을 드리겠지만 22절에 1장은 끝을 내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욥이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면 어떡하나. 그 한 자녀 한 자녀를 변제로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이러한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갔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 최고, 이 동방에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심지어는요, 사탄에게까지 그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당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면, 오늘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일절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21절에 내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사오니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빨간 알몸뚱아리 하나 빨가벗고 이 세상에 울며 왔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자식도 물질도 명예도 성품도 다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또 알몸으로 돌아가오리라. 여러분, 고난에 대처하는 욥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보다 한 단계 더 위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고난당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욥은요, 아주 담대하게 자기에게 왔던 재산과 물질과 모든 가정에 대한 고난을 담대함으로 이겨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욥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앞부분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삶만 살다가 저기 건너뛰어서 42장으로 넘어가서 갑절의 복을 받고 말년에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1장만 있고 42장까지만 있고 그 앞에 중간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모든 일들 우리가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야 됩니까? 고난주간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오늘 욥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아니하면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건 2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훌륭한 자, 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라고 할 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욥이 되게 하셨고 예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랑하고 보증했던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기분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손주들을 길러보지만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참 화가 나는 건요 이 아들 딸들이 손주를 막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기절을 하면서 왜 걔를 그렇게 때리고 왜 그렇게 야단치냐고 그러죠. 참 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만 아들은 또 천연도 습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는 할머니가 기르면 안 돼요. 얘는 버릇을 고쳐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야단 맞는 아이 손주를 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며 하물며 그럴진데 욥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식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도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웃고 계셨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은 어땠습니까?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근심과 탄식으로 우셨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왜 까닭없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도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다 너를 위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묵상하지만요,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유 없이 이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오늘도 탄식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잘못해서 매 맞으면 이유가 있죠. 제 또래 되는 사람들이 군인 가면요, 매 맞는 게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해 못하겠죠. 오히려 막 그냥 무슨 탄원을 하고 그러겠죠.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우리 분대가 잘못했을 때 맞는 건 요것 때문에 잘못됐지만 괜히 고참이 오늘 기분 나쁘고 그 마음이 저기 되면요, 괜히 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고참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야, 얼른 맞고 그냥 자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고난의 길을 한 주간 지나야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기분 좋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의 통로입니다. 오늘 욥을 만난다면 욥이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하나님의 방법이고 욥을 복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2015년 고난주간에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좀 멀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욥의 고통에 대해서요, 욥이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욥의 이력을 소개하는 건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욥의 이력을 보면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례도 있었죠. 욥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잘못한 분이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까닭 없이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울타리가 가족이고 내 울타리가 재산이고 내 울타리가 이 집인데요, 하루아침에 애들이 나가 자빠져 죽고 재산이 다 돌육당하고 오늘 집이 불타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했던 건강이 내 울타리인데 건강이 다 무너져서 보호되지 못하고 병들어 입원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오늘 사탄이 와서 묻는 건 그거예요. 네 모든 울타리가 다, 네 모든 조건이 제거되어도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냐, 이겁니다. 욥은 소유를 통해 부자로서,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로서, 건강을 통해서 축복받은 남자로서 영적으로 완벽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욥은요 네 박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그 울타리, 그 축복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나의 정체성이 없어져서 더 이상 부자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욥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건 발가벗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를 지켜냈던 모든 명성도 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봐라. 모든 조롱과 비난과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요. 그걸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의 주간을 지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내 울타리가 다 깨지고 내가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욥이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난 이래서 안 해라고 하는 토를 다지 마시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기도하시는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갑절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델의 삶을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욥과 같이 애매하게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욥을 배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보증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내 모든 울타리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증받은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모년에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나중이 복이 되게 하시고 처음 복보다도 더 큰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